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우리 모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오셨을 텐데요, 어떤 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또 어떤 분들은 병상에서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는 와중에 주님을 영접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언제 주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가 가장 우리 가운데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큰 은혜이고 축복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보통 여러분들 삶 가운데 걸어오신 삶의 흔적을 우리가 보통 히스토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의 히스토리를, 특히 좀 연로하신 분들은 옛날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히스토리를 가만히 묵상하시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묵상이 여러분들 떠오르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지혜의 부족으로 인해서 좀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대로 가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보다 내가 앞서고 주님 좀 잠깐 뒤로 계세요, 저는 이번만큼은 제가 제 의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집을 부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질책하실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전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기쁘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으시네.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아 아멘.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아멘이십니까? 많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통하게 하시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통하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크신 교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크신 교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주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예배를 삼아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들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큰 은혜였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많은 짐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할렐루야. 9월 셋째 주를 맞이해서 주님의 성전에 달려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크시는 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함으로 9월 셋째 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에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인내송 38장 함께 부릅니다. 주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더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67번 잠언 3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의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최영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웠던 여름날도 지나가게 하시고 풍성한 결실 계절 가을을 맞이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3년 가까이 우리의 삶을 지치고 힘들게 하였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예배의 문을 활짝 엽니다. 수요 예배, 토요일 전교인 새벽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각 가정을 위하여 기도로 세워가는 복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추수할 때가 임박했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잘 점검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부터 시작하는 목장 예배에도 기름 부어주셔서 모이기에 힘쓰는 각 목장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부흥하는 목장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큰 부흥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첫 주일에 있을 선교 장학 음악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팬데믹으로 지쳐있는 우리의 영육이 선교 장학 음악회를 통하여 위로와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합력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고 또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 하였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내 생각이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잠자는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특별한 은혜로 말씀 주실 때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기도하며 협력하는 선교지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시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섬김과 수고로 인하여 날마다 예배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가는 조이어스 찬양단과 에본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문을 여는 찬미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늘의 큰 영광 바라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 작은 나의 기도 예배 찬송 390장 3절과 4절은 박수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주가 항상 널 거시고 갈치니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널 거시고 갈치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번제이기네 정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여시고 갈치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여시고 갈치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박경민 집사님 하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성가대 주는 저산 밑에 백합 찬양을 통해 은혜 받겠습니다. 내 주의 귀한 얼굴 배우니
것이 없어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저 생명 강가에서 나 영광의 사역 내 주의 귀한 얼굴 배우리. 주의 귀한 얼굴 배우리. 주의 귀한 얼굴 아멘. 우리 예배 전에 조이어스 찬양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오늘 또 우리 성가대는 오래간만에 인원들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아주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뜻밖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입버릇처럼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뜻밖의라는 말이 있죠. 생각이나 기대나 예상을 벗어난 의외의 일을 만났을 때, 의외의 사람을 만났을 때 뜻밖의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섬기던 한 교회의 남자 집사님이 과거의 죄된 삶을, 어둠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열심히 훈련을 받아가지고 교회의 안내위원이 되어서 이제 첫 번째로 교회 앞에 서서 성도들을 맞이하는 날,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두 팔을 벌려 환영하니까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한 사람이 자기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흥, 별꼴이야. 그런 뜻밖의 말을 듣기도 합니다. 6.25 피난 시절에 헤어진 누님을 찾아서 몇십 년을 방황했는데, 옛날에는 인터넷도 없고 뭐 방법이 없으니까 도저히 못 찾아서 포기하고, 이 상처 많은 한국 땅 떠나서 살아야 되겠다,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누님을 만났다는 그러한 뜻밖의 사건도 있습니다. 제가 평생에 선을 딱 2번 봤는데, 협박에 의해서 한 권사님이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그래서 선보러 나갔더니 그 선보러 나온 아가씨가 저한테 전도사님이라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뜻밖의 미남이시네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그랬겠어요? 말은 할 수 없고 별꼴이네.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작고 큰 그런 뜻밖의 일들을, 사건들을, 말들을, 사람들을 당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 인생들은 이런 뜻밖의 사건과 일들의 연속이요, 또 그 뜻밖의 사건과 일들과 사람들로 인한 뜻밖의 결과들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뜻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뜻밖의라고 할 때 뜻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은 나의 예측, 나의 지식, 나의 계산, 나의 예상,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나의 계획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들이 뜻밖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은 반대로 해석하자면 나의 뜻과 판단과 예상을 넘어선 그 누군가의 존재의 손에 의해서, 도움에 의해서, 간섭에 의해서 그 누군가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2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 인류들, 첨단 진보된 그러한 컴퓨터를 넘어서서 이제는 울트라 컴퓨터, 슈퍼 울트라 컴퓨터를 넘어선 요즘엔 AI 시대가 됐다고 그러죠.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획하고 결정한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를 AI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붙인 이름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내일과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고 설계하는 인간이 주인되는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현실은 매일매일 우리는 뜻밖의 재난과 뜻밖의 전쟁과 뜻밖의 사고와 우리 자녀들 세대들이 뜻밖의 말들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 쓸어내리는 뜻밖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여간 우리가 코로나를 처음 맞이했을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미국은 다 광야지대라 가지고 평야라서 한 달이면 슉 지나갈 거야. 그랬는데 뜻밖의 우리는 3년여 동안 이 코로나에 발목이 묶여서 지금 이렇게 제자리 걸음들을 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이 세상과 역사는 뜻밖의 누군가의 도움과 결정과 지시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이 뜻밖의 세상에서 이 뜻밖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저는 이 우리의 이러한 뜻밖의 상황에 대해서, 뜻밖의 우리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자녀들에게 성경 동화로, 구연 동화로 이야기해 주던 야곱의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쾌, 통쾌, 상쾌하게 해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명쾌, 통쾌, 상쾌, 그러니까 무슨 소화제 광고하는 것 같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의 삶이 소화가 안 됩니까? 왜 어디가 꽉 막혀 있습니까? 왜 풀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쇠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걸린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뻥 뚫어주는 통쾌하고 상쾌하고 명쾌한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야곱의 그 인생은 우리들이 고난의 뜻밖의 고난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 인생의 전반기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죠? 야곱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으면서부터 형보다 먼저 나오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먼저 나오고 싶었는데 뜻밖의 형님이 먼저 나가고 에서가 먼저 나가고 뒷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는 인생을 삽니다. 형보다 좀 잘나고 싶은데 형이 더 사냥도 잘해요. 몸집도 커요. 내가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고 싶은데 형님이 받을 것이 너무 뻔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와 이삭과 에서를 속여가지고 이제 축복권을 받게 됩니다. 원치 않게 사기꾼이 됩니다. 그래서 정든 고향 땅 부엘세바를 떠나서 삼촌이 사는 하란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면은 이 거리가 엄청난 거리입니다.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아마 몇 달을 가야 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저 밑에 부엘세바에서 완전히 다른 나라 하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바로 부엘세바 위에 조금 가다가 오늘 베델에서 머물게 되는데 이 베델이 94km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일주일 간 거리입니다.
이 루스라고 하는 성, 나중에 성이 됐지만 그 지역이 남은 이름인데 그 루스라는 지역에서 이제 돌무덤 속에서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형을 죽여서 나를 죽이겠다고 가족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밤에는 승냥이들이 울고 추위와 더위가 언제 나를 삼켜 먹을지를 모릅니다. 도망자입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육신은 피곤하고 황량한 광야는 무섭고 배는 고프고 무엇보다도 뜻밖의 벌어진 상황 때문에 뜻밖의 일들로 가득 차 있는 미래의 그 공포감에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한 남자가요, 한국에서 매일매일 같이 그냥 무슨 일이 끝나면 또 무슨 일이 시작되고 황당하고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매일 벌어지니까 정신과 의사한테 카운셀링을 받으러 갔대요. 선생님, 못 살겠습니다. 진짜 왜 이렇게 뜻밖의 일들이 매일매일 생깁니까? 한 걱정, 한 고민 지나가면 또 다시 시작하고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나를 괴롭히고 매일매일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며 살기가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에 가면 내가 좀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히 지낼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한참을 시간을 보내시더니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한 군데 갈 데가 있으십니다. 어딘가요?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거기 가시면 아주 편안해지실 거예요. 아무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원래 인생이란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상심하지 마세요. 당신뿐만이 아니고 당신 부모님, 당신의 조상들도 매일매일 그렇게들 사셨습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와 황당함과 뜻밖의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민자의 삶을 살아온 여러분은 매일매일 이렇게 뜻밖의 고난에 매우 익숙하시고 뜻밖의 일들이 매우 참 삶 속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을 아실 겁니다. 낯선 땅에 와서 낯선 환경과 낯선 언어와 법과 교육과 문화와 가정의 일들까지 너무너무 낯설고 뜻밖의 일들의 한마디로 연속인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은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옛날에 70년대에 유학을 왔는데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노동 허가증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잘 사는 그 은행 그 지점장의 집에 하인으로 부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와이프는 식당에서 쿠커를 하고 남편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정원사로 그 집에서 일을 하면서 부잣집 앞에 조그만 엉클 톰스 캐빈에서 살고 있는데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임신을 하면 쿠커도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야 되고 지금 고향에서 박사학위 받아오기를 기다리는 고향 부모님들과 사람들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띠러 우리 한국 사람들 말로 야매 의사한테 가서 낙태 수술을 했는데 그만 그걸로 영원히 임신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데 저 모국에서 섬에서 살고 계시던 노모가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또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권이 만료된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고 그것보다도 비행기 값이 없어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그 호숫가에 나가서 어머니
밤새도록 울었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어디에서 노래 부를 기회만 되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훈아의 히트곡 꿈에 본 내 고향. 제가 요즘에 이 노래에 참 제 마음이 동합니다. 같이 부르실 분들은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어저께 밤에 연습할 때는 곧잘 불렀는데 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리 언제나 외로워라 타향에서 우는 몸 꿈에 본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 결론은 좀 비슷했죠? 노래방 기계를 곧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꿈에 본 내 고향.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꿈에 다 나타나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대목이 나온다고요. 꿈에 본즉. 야곱이 그 94km 일주일간의 대장정에 매일매일 발걸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미래가 불안하면 꿈에 본즉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나와요. 저는 이 야곱이 그냥 피곤해서 지쳐서 꿈을 꾼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하면서 걸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잠을 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죽음의 길이 아니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민생활 하루하루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열어주소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소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제가 그냥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4장 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5절에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뜻밖의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뜻밖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뜻밖의 고난의 자리에서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간절히 간구할 때에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유학 시절에 정말 너무나 뜻밖의 절망의 상황에서 락펠러 철치 앞에 가서 야곱과 같이 큰 돌에 앉아서 그 돌덩이를 주먹이 상처가 나는지도 모르고 두들며 기도할 때에 정말 더 이상은 물러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 어깨를 딱 잡으시더라고요. 아들아, 뭘 두려워하느냐? 앞으로 달려가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시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르짖어봤자 소용없어요.
나 이런 일 당했다고 소문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 아까처럼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런 줄 압니까? 별꼴이네. 오직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대상, 우리가 우리의 신세를 알려야 할 대상,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뜻밖의 고난의 자리에서 야곱은 뜻밖의 믿음을 보였어요. 뜻밖의 믿음.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큰 믿음을 거기서 보입니다. 17절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거기서 앞으로 받을 복을 이미 확신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러겠죠. 하나님이 주실 것을 이미 다 고백했어요. 다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때가 되면 충족시켜 주시면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반드시 10의 1초를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서원 기도를. 간절한 눈물로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한 야곱이 그 돌짝밭에서, 작은 돌멩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진을 아까 보셨겠지만 그때 야곱이 세운 그 베델의 제단을 지금 후손들이 형상화해서 만들어 놨어요. 돌을 옮길 종도 없었고 시멘트도 없었고 힘도 없고 제사 지낼 송아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부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광야길, 여행길에서 생명보다 귀한 게 무엇입니까? 금과 은을 줘도 못 사는 게 바로 기름이에요. 그 떼약밭에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다 죽어요. 음식에 기름을 찍어 먹지 않으면 소화가 안 돼서 죽어요. 기름은 자기의 생명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부었어요. 아낌없이 제단에다 부었어요. 죽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제사 지낸 거예요. 그리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한 축이 무엇이냐? 서원 기도라는 거예요. 서원 기도의 능력과 서원 기도의 응답이 확신이 있는 믿음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요. 캐톨릭에는 서원 기도 헌금함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확신하고 결심하고 믿고 고백하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따로 있다니까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캐톨릭의 계보에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풀리지 않는 일이 있다면 이러한 큰 믿음으로 서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많이들 나가시는데 요즘 한국 백화점에 구호가 뭡니까? 슬로건이 뭡니까? 고객이 뭐 할 때까지? 따라서 합니다.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그건 10년 전 거였대. 10년 전 거. 요즘에는 따라서 합니다. 고객이 까무러칠 때까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까무러칠 때까지 하는데 우리 신앙인들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감동할 때까지, 하나님이 깜짝 놀라실 때까지 신앙생활 믿음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노태우 대통령 닮아가지고 저는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그냥 그렇게 적당히 하지 뭐. 보통.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라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내가 할 수 있는,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내가 해내려고 야곱과 같이 큰 믿음을 보일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그때가 바로 진정 힘들 때에, 큰 믿음을 보일 때에 하나님이 기다렸다. 바로 너구나. 바로 그거를 기다린 거야. 지금까지 뜨뜨미지근하게 수요예배 남들 다 안 나가니까 나도 안 나가. 기도 안 하는데 뭐 나만 기도하나? 그런 믿음으로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훌륭한 화가나 또 이 서예가도 만났지만 그런 분들에게 제가 저 그림 주세요 이런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본인이 주기까지. 그런데 제가 정말 한 장로님한테 1년 동안 이거 주세요 해가지고 내가 받아낸 그 액자가 하나 있어요. 제 방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딱 걸려져 있어요. 성구예요, 성구.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건데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귀한 말씀이니까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오늘 이 뜻밖의 상황과 자리와 고난에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다 잡혀갔어요. 바벨론 군사들에게 다 멸망당했어요.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성전이 다 파괴됐어요. 부모 자식들이 다 끌려갔어요. 완전히 천멸당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이 고백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격하신 거예요.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자들을 금과 은과 같이 싹 연단하셔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오늘 이 세계를 움직이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목사만 된 지가 25년이 다 됐는데 제가 어릴 때 가르쳤던 청년들, 그 집안들, 후손들, 그 증손자들까지 이렇게 돼가는 것을 봅니다.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몸을 똑바로 세워서 정면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골목길에서 옆으로 나와가지고 예배의 자리 지키고 기도하는 그 가문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봅니다. 큰 믿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신령한 것들로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우리들이 인간들이 구하는 이것 저것 요것만 주세요가 아니라 그것들을 훨씬 능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그런 큰 믿음을 행한 자들에게 확실히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눈으로 보고 느끼잖아요. 성서에 오늘 이 야곱이 이러한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3절에서 15절에 뜻밖의 은혜를 마침내 허락하셨더라.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에 뜻밖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이 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을 바꾸는 거장이 되었습니다. 자손의 후대의 후대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뜻밖의 은혜를
그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요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어요. 제가 기관 목사로 총장님을 모시고 샌프란시스코에 갔는데 거기에 동문 목사님들이 많이 모였는데 거기에 눈에 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이름이 박계자 목사님이에요. 하도 옛날 전이라 인터넷 사진도 없어서 제가 주신 책에서 저렇게 스캔을 했는데 이 여자 목사님이 오히려 남성다움이 있었고 이 남편 목사님이 오히려 여성다움을 가지신 아주 잘 조화가 이루어지는 부부였어요. 이 목사님이 한국에서 신학을 하고 미국에 와서 1970년도에 PCUSA의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한 작은 동네에서 20여 년 동안 평범하게 조용하게 그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헝가리가 문이 열렸는데 PCUSA에서 선교사로 가라고 제의가 들어온 겁니다. 저는 못 갑니다. 여기서 은퇴하고 남편이랑 노년을 조용히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한국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당신이 헝가리 선교사로 가면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밤에 부부가 기도하면서 잠을 자는데 뜻밖의 네가 가라, 네가 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헝가리로 떠납니다. 여러분, 헝가리에요 로만이라고 하는 그 종족이 있는데 그 로만이라는 이름이 집시라는 이름이 생겨난 그 이름이래요. 본래 집시들이 그 로마니들을 지칭하는 이름이래요. 집도 없고 떠돌아다니고 불쌍하고 광야에서 자고 길거리에서 자고 예수는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잡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하루하루 연명하는 자에게 길거리에 가서 부부가 전도를 합니다. 뜻밖의 고난들을, 뜻밖의 가난과 배고픔을, 뜻밖의 공포를 느끼는 매일매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선교사들이 다 실패하고 손들고 다 물러가는데 이 부부가 뜻밖의 과업을 이룹니다. 부다페스트 한국 선교 문화센터를 세계 첫 번째로 헝가리에 세우고 큰 복음의 역사를 이뤄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그 부부가 지금도 저에게, 아니 우리 동문들에게 고백했던 그 간증이 귀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뜻밖의란 말을 자주 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뜻 속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속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뜻밖이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하나님의 뜻 속에 믿음이 있는 자는, 큰 믿음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고난 중에 잠을 깨어서 이제 행했던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잠든 신앙에서, 잠들어 있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에서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거리고 망설이고 뜻밖의 일에 그냥 포기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이 어둠 속에서도, 이 고난 속에서도 뜻밖의 믿음의 열정을, 뜻밖의 충성을, 뜻밖의 헌신을 보여서 하나님 깜짝 놀라시게 하실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뜻밖의 믿음의 사람들을 솎아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이민교회가 뜻밖의 다시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은 뜻밖이지만 하나님의 뜻 속에서의 거룩한 뜻밖의 은혜가
한량없이 주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 이 시점에, 이 자리에서 살게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매일매일 뜻밖의 입에 참으로 달고 살면서 그저 운명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들의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사명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뜻밖의 은혜의 삶을 전수해 주고 그들이 참으로 뜻밖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뜻밖의 충성으로 하나님 감동시키는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영적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과 4절 부르면서 드려지는 금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드려진 재물을 위하여서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자의 귀한 몸 우리들을 위하여 주셔서 속죄하여 주신 것만 해도 할렐루야 감사한데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도구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뜻밖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희들은 뜻밖에 놀랐지만 하나님의 뜻 속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여, 주님께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야곱이 생명을 건 기름을 드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성숙하고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소산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여, 이 재물들 위에 주님 손을 얹어주시고 축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소망들이 더욱더 간절한 기도의 음성으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 감화시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러한 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물들로 인하여 주님 또 행하실 일들이 참으로 크고 놀라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이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더 크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알려드린 말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김케이 박가영 부부가 우리 아들 윌리엄을 저렇게 안고 참 하나님이 깜짝 놀라실 믿음이에요, 진짜. 예, 아기를 저렇게 안고 예배를 참석. 우리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친교 식사는 최영호 장로님, 최정선 집사님 가정에서 손자 하선이 첫돌 지난주 했는데 세례를 감사해서 또 드렸습니다. 호나는 황규남, 박미숙 집사님 가정에서 박미숙 집사님 생신을 감사하면서 드렸습니다. 우리 또 감사의 마음을 박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3번 모임입니다. 주중에 새벽재단 그리고 수요 예배. 수요 예배가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광고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첫째 주에는 성경 속 인물 탐구를 하고, 그리고 둘째 주에는 지난주에 자녀를 위한 부모 예배 했는데 참 너무 좋았어요. 자녀들을 두고 계신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주 손녀까지도 다 포함되니까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셋째 주에는 비전 기도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우리 교회의 미래와 당장 닥친 모든 일들을 두고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를 갖습니다. 넷째 주에는 헌신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요 예배를 활성화시키면서 우리가 코로나를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코로나를 벗어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예배위원회 9월 정기당회가 토요일 새벽기도회 후에 있고, 예배위원회 이제 영어 우리 회중분들이 우리 조지 집사님 계시지만은 앞으로 영어 회중들이 지금 늘어날 조짐들이 좀 있어요. 교회에 나오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담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어 회중들을 트랜스레이터를 어떻게 세울까 해보니까 몇 분이 돌아가서 하는 방법, 여러 방법이 좀 검토되다가 또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더 예배를 방해하고 그럴 수가 있대요. 여기다 자막을 또 띄우면 뭐 해석이 잘 됐네, 잘못됐네, 또 그 신경 쓰는 분들 많고, 그래서 아예 아주 잘된 번역은 아니겠지만 저와 이지훈 목사님이 이렇게 그 영문판 설교본을 만들어서 지금 받으셨죠? George, you got my English sermon paper? 예. 훨씬 이해하시기가 쉬워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지금 목회자들은 굉장히 힘들죠. 설교를 적어도 목요일이나 금요일 맞춰서 이걸 또 검토하고 계속 교정해야 되니까.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교회에 더 많이 나오실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6번 지금도 계속 문의가 오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 지역의 첫 번째로 오미크론 부스터샷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미크론 부스터샷 맞으면 거의 오미크론은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CDC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이 우선적으로 맞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18세 이상 백신 중에 하나라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개인 신분증, 접종카드, 보험카드, 보험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오셔서 다들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차와 안내와 접수를 도와줄 자원봉사자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위원회, 이건 좀 시간이 있습니다. 한 달 후에 있는데 미리미리 사무실에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요즘 금요 아이들 액티비티가 시작이 됐어요. 기도회도 하고 합니다.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목장 예배 열심히들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리고 목장 오늘 있고 또 베들레헴 목장이 있습니다.
토요 새벽재단도 지금 기도 특송 친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별로 열심히들 하시길 바라고, 일부 예배에 김기복 유미경 집사님 모국 방문 인사드렸고요. 또 우리 이동훈 장로님이 일주일간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도미니카 단기 선교 세션 월드 회장으로 가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 이주봉 권사님, 조옥성 권사님 다 잘들 지내신다고 통화하였고, 우리 진 권사님 팔도 빨리 낫기를 바라고, 서춘화 권사님 허리와 김태희 집사님도 곧 이제 교회 나오시겠다고 하십니다. 어저께 또 뜻밖의 신선옥 권사님을 신촌에서 또 만났어요. 예,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이제는 딸도 잘 못 알아보신다는데, 저는 딱 보자마자 목사님 그러시고, 예, 울면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이제 조금 건강이 더 좋아지시면 교회 한번 방문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보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사항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로 세상에 나갑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왕다에 경배하리. 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입니다. 물방들아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치유, 회복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 주님 우리들의 뜻밖에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뜻밖의 믿음을 보여드림으로써 주님의 뜻밖의 큰 은혜를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선교여행을 떠나는 우리 장로님과 모국을 방문하는 그 집사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